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계속 기도회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는 평소 같으면은 작년회로 모일 텐데 어제는 이제 기도회 모임이었기 때문에 장년들 또 청년들 부인들 다 같이 모여서 어제 기도회 모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어제 이제 기도회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잠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는 말씀을 가지고 어제 기도회 모임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말씀은 늘 환자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는데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해서 병든 환자들에게 주로 이제 전하는 말씀처럼 여겨졌었는데 어제는 이것이 어떻게 병을 고치기 위한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말씀이겠느냐.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이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병만 이기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문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데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마음의 세계를 주실 때 인간의 육체야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육체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짐승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보다 IQ가 뛰어나고 뛰어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짐승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다른 짐승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을 때
인간이 짐승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일들을 하고 사는 것처럼 그와 또 비교할 수 없는 세계가 마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큰 힘이 있고 이 마음은 마치 개발되지 않은 엄청난 지하 자원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지하 자원을 캐내서 그걸 이용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걸 유용하게 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세계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은 능히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이 마음의 세계를 깨닫고 마음의 세계를 개발하고 마음의 세계를 이용하고 사는 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어떤 상황도 다 이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배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고 마음의 세계를 개발하고 마음의 세계를 이용해서 살 줄 아는 사람은 실제 그 삶에 모든 걸 다 이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고 해서 어려워하고 고통하던가요? 여러분, 노예로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이라는 건 처참하고 비참한 삶인데 요셉의 마음이, 요셉의 인생이, 요셉의 마음이 비참해지더냐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않아 다 이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내가 사울만 아니었으면, 저런 왕만 아니었으면 난 충분히 내 능력을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사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서 광야에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편에 정말 아름다운 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라는 것은 정말 그게 어려움이라서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라서 문제가 아니라 심령에서 여러분이 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에서 여러분이 이기면 다 이기고 사는데, 그래서 요셉은 그 형편 앞에 결코 지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그 형편 앞에 종노릇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긴 거예요. 마음에서 이기고 살면서 그냥 마음에서만 이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져서 요셉은 치리자로서, 다윗은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맛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마음의 세계를 개발해서 마음의 세계를, 이 마음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걸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고, 심령은 능히 문제를 이기고, 심령은 능히 형편을 이기고, 심령은 능히 어려움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형편 때문에, 내가 내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가정 환경에 태어나서 다 심령에서 져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심령에서 이기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게 만 가지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심령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그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색인 거예요. 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건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마치 이 믿음은 보호막과 같아서 만 가지 어려움, 만 가지 문제, 이 모든 걸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모든 기초가 어디에서 기초를 배울 수 있느냐 하면은 구원의 믿음에서 모든 그 기초가 구원의 믿음에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이기며 살 수 있는지 그 삶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이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처음에 모세는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하여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몇 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건 모세에게 네 판단 믿지 말고, 네 생각 믿지 말고 내 말을 쫓아서 가라고 하는 모세의 판단과 모세의 생각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으라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넣었다 빼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숫가에 물을 떠서 부으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표적들은 한 가지 한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세야, 네 판단 틀렸어. 모세가 늘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그걸 던지니까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늘 의지하는 거였는데 그게 뱀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우리 생각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내 판단, 내 경험을 믿는다는 이것이 말씀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일수록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부인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양궁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 양궁은 세계 최고고 세계 최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내에서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올림픽은 한 번 나가서 잘 쏘면 금메달을 따지만은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은 국제대회 여러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좋은 기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양궁 선수들 가운데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가 많은데 그 중에 흰궁이라고 불리는 양궁 선수가 있어요. 김순영 선수라고, 이 선수는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양궁 선수고 세계 기록도 여러 개 보유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남긴 말 가운데 이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활 시위를 떠난 활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활에 대해서, 활 시위에서 떠나버린 활은 더 이상 조준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방향도 바꿀 수 없고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만약에 화살을 잘못 쏘았을 때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그 다음 화살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10점 만점을 맞춰도 거기에다 마음을 두면 또 다음 화살을 그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과 굉장히 비슷한 공통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지 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새롭게 신앙을 하느냐, 주님을 섬기느냐,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근데 이 선수가 양궁이라는 게, 물론 이 선수뿐 양궁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은 양궁은 실내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실내에서 경기를 하지 않느냐면은 실내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조준만 잘하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실외에서 하느냐면 실외에서 하면은 바람 방향이 수시로 무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조준만을 가지고 절대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양궁 선수들이 뭘 연습했냐면 5조준 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 가운데 10점 만점 되는 그 타겟에서 조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방향을 따라서 5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10점 만점 맞출 수 있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바람 세기에 따라서 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제대회 나가서 정조준을 해가 쏘는 게 편하지 5조준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판단을 믿으면 정확하게 조준하는 그 판단을 믿으면은 국제대회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고 바람 방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5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활이든 아니면 저격수든, 여러분 저격수들이 스나이퍼들이 쓰는 총은 정확한 조준을 위해 가지고 혼자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부사수가 있어서 바람의 방향과 거리와 이 모든 걸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 몇 클릭 또 상 몇 클릭 이 조정하는 걸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정조준을 해가지고 쏘면 무조건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5조준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양궁 선수든지 아니면은 저격수든지 뛰어난 사람은 뭘 잘해야 되냐면은 5조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뭘 잘해야 되냐면은 5조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 정확하게 맞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라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과 같이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영의 인도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의 인도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영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맞다고 맞는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정확하게 그 길을 간다, 그게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오조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의 인도를 따라서 내 걸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그거 틀린 거더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을 하면서 진실된 내 마음까지도 이게 거짓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아니 이 진실이 이게 거짓됐단 말이냐, 내 마음의 진심인데, 이 진정한 마음인데, 아니요, 그것까지도 거짓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되, 또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가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대적하고 종을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했을 때 나는 내 마음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그 마음 없다. 내 마음의 진실한 마음, 내 마음의 진정한 그 마음에는 내가 왜 교회를 대적하고 종을 대적해? 내 중심에는 그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마음에, 내 진실된 마음도 이게 거짓된 것이구나, 그걸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인정해 줄 때, 그때야 내 마음에 충성된 마음, 내 마음에 또 이 한 목숨 바쳐서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리, 진정한 마음처럼 보이지만은 언제? 내가 세워지고 내가 인정될 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시되고 내가 짓밟히게 되어지면 그 마음은 대적하는 마음으로 다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내가 무시되고 내가 짓밟힐 때 그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대적하는 재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하나가 다 대적하는 재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때서는 제 마음에 내 진실된 마음도 이거 거짓된 거구나. 내 마음에 내가 아무리 봐도 내 마음에 진실된 이 마음, 이게 거짓된 거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이미 그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베드로를 들어서 주님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마음에 너희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마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베드로의 마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님이 부인한다고 하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때 자기 마음에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를 부인한다는 그 마음을 손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 마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 확신을 가지고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그럼 그건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쉽게 표현하자면은 빙산을 예를 들면 빙산은 90%가 물에 잠겨 있고 떠올라 있는 부분은 10%가 떠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빙산처럼 보여도 그 밑에는 엄청나게 큰 빙산 덩어리가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빙산을 예를 들었을 때 이 빙산 위에 드러나 있는 이것이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떠올라 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건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고, 그 다음 빙산 밑에 물에 잠겨 있는 것은 그것도 역시 내 마음인데 내가 감각할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빙산을 예를 들자면 10%는 눈에 보이고 90%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해?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할 마음이 없다. 예, 그거는 빙산에 떠올라 있는 그 부분, 내가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에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각할 수 없는, 가라앉아 있는 그 영역에 가면은 주를 부인하고 주를 욕하고 저주하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진실된 마음, 그것까지도 거짓되더란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그래서 내 마음에 나는 그런 마음 없는데, 아니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은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감각할 수 없는 영역에 가면, 내가 감지되지 않는, 감각되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 가면은 온갖 악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봤을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나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 갖고 왜 이 마음 안 받아줍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내 마음에 종을 거스리고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할 마음이 없는데 왜 대적이라고 하냐? 중심에는 그 마음 아닌데. 근데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무시되고, 내가 세워지지 않고 무시되고 짓밟힐 때 내 마음 중심에서 대적하고 거스리는 마음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아, 내 마음 믿을 게 못 되구나. 내 진실된 마음도 이거 거짓된 것이구나. 이거 믿으면 안 되겠구나.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진실된 마음처럼 보이지만 그것까지도 거짓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건 베드로의 마음에, 감각되는 마음의 영역에서는 죽어도 주를 부인할 마음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가 감각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영역에 가면 온갖 악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 거짓된 것이란 말입니다. 진실된 마음도 거짓된 것인 거예요. 그게 거짓됐는지 안 됐는지는 결혼식장에 가보면 다 압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신부 서약할 때 대답할 때 들어보십시오. 영혼 없는 그런 대답을 하는지 영혼 있는 대답을 하는지. 가서 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영혼 없이 네 뭐 이러고 말든가요? 자신 있게 막 큰 소리로 대답하죠. 그죠? 근데 한 5년쯤 지나 보십시오. 아니면 한 10년쯤 지나 둘이 불러가 다시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가? 5년, 10년 뒤에 물어보는 건 옛 이야기. 요즘 시대는 6개월만 지나서 물어봐야 대답이 벌써 달라지고 한 달만 지나서 물어봐야 대답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결혼식장에서 대답했던 것처럼 다시 써가지고 둘 불러낼 테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있어요? 영혼 없이가 아니라 영혼 있게. 이제 많이 달라졌죠? 인간의 진실된 마음까지도 거짓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수시로 무시로 이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내 생각에 전혀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음성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오조준을 해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 그게 맞는 조준이야, 그게 정조준이야. 우리는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그게 정조준이지 내 감각을 따라가면 오조준인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피하여 지나갈 거다. 피를 볼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 양심껏 올바르게 선하게 살아왔다고 합시다. 그냥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을 양심껏 경우 바르게 정직하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시다. 그렇게 살아온 행위하고 오늘 들려지는 양의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그 말씀 하나 받아들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위대한 겁니까? 자, 이 사람이 50년 동안 정직하게 경우 바르게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피는 안 바르고 나름 정직하게 살아온, 나름 선하게 살아온 그 삶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삶과 지금까지 개판으로 살아왔는데 말씀의 판단 한마디 받아들이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다고 합시다. 어느 것이 더 큰 겁니까? 자, 천사가 내려와 심판을 할 때 50년 동안 선하게 살아온 사람의 집에 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까 말까 천사가 갈등할까요? 아니요. 가차없이 그 집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해 볼 필요 없이 머뭇거릴 필요 없이 바로 그 집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왜? 말씀의 판단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5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50년 동안 개판으로 살아왔다고 합시다. 행위가 엉망으로 온 동네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의 판단 하나 받아들이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천사가 그 집에 와서 갈등을 할까요? 저놈 저거 피는 바르기는 했다마는 네 행위가 괘씸하여서 심판을 내릴까 말까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전혀 갈등하지 않고 이 집에 피가 발려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심판은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릴 때 행위를 본다는 겁니까? 안 본다는 겁니까? 행위 안 본다는 거죠. 그럼 뭘 봅니까?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재앙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심판이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는 것은 말씀의 판단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행위를 보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냐, 이 한 가지를 보느냐. 그게 사람이 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솔모라는 다람쥐과에 이제 다람쥐처럼 생겼는데 덩치가 좀 큰 외래종이 있습니다. 어느 날 호두나무의 밑에 갔더니 호두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천안에 가면 여러분 호두과자 유명하죠? 호두과자 안에 호두 들었어요? 호두 들었던가요? 어떤 할머니가 호두 장사하는데 호두가 안 들어있어. 그래서 할머니 왜 호두과자에 호두가 안 들어있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야, 이 녀석아, 붕어빵에 붕어 든 거 봤냐? 이렇게 딱 하는데, 왜냐하면은 조는 사람이 있어가 잠 좀 깨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가 유명한데 왜 천안 호두과자가 유명하냐면은 천안에 호두 농사가, 호두나무가 많았어요. 요즘은 개발이 돼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천안에 호두 농사를 이제 많이 지으니까 그 호두 과자에 호두를 많이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호두 과자가 유명한데, 천안에 이제 호두 농사를 짓는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청설모 때문에 청설모가 호두를 다 따간대요, 보면은. 그래서 이 청설모가 못 올라가도록 양철을 나무에 밑둥지에다 이렇게 삥 둘러 놓는 거예요. 미끄러서 이제 못 올라가게 하려고. 제가 한 번은 호두나무 밑에 가보니까 호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두가 멀쩡한 호두인데 깨보니까 속이 비었어요.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은, 제가 거기서 이것도 하나 깨보고 이것도 하나 깨보고, 그 깨볼 필요가 없대요. 왜? 청설모가 기가 막히게 안 돼요. 야가 버린 건 다 빈깍대기라는 거예요. 깨보나 마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바닥에 호두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내가 하나씩 둘씩 깨보는데 할머니는 뭐라고요? 깨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에 호두 안 든 빈깍대기만,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안에 알맹이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청설모는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거 깨보질 않아요. 그 미련한 나는 깨보지만은. 그럼 하나님은요, 인간의 속을 그렇게 깨봐야 될까요? 아니, 청설모도 속에 이게 안 들었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인간 속에 선이 안 들었다는 걸 그걸 모르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면 50년 동안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온 사람, 그 속에는 선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거짓된 거예요.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이란 말입니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보시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거 하나 보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문좌우설조 임방에 피를 발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 하나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걸 의롭게 보신단 말입니다. 50년 동안 선하게 살아온 그걸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그거 다 거짓된 거야.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믿으면 그게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피를 바르겠죠. 옛날에 어떤 부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효부상을 받았대요. 시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있는데 중풍으로 누워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 똥오줌 다 받아내고 식사 챙겨드리고, 그래서 시어머니 잘 섬겼다고 효부상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는 그게 참 괴로웠다는 거예요.
효부상을 받은 것도 괴로웠고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나,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저런 효부가 어딨냐, 동네에 그래 소문났지만은 실제 자기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너무 믿고 너무너무 힘들고 더럽고 이제 그래서 막 시어머니 이제 허벅지를 꼬집었대요.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그 시어머니는 말 못하는 거. 왜? 그걸 동네 소문을 냈다가는 밥 얻어먹기 어렵잖아요. 자기 고생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효부상을 주고 했는데 자기도 이제 양심에 찔리는 거죠. 시어머니를 그렇게 꼬집어 놓고는 이제 나중에 또 목욕시킬 때 보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이제 아이고 내가 나쁜 년이야.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은 옷 싹 입고 있으니까 모르죠. 안 보이니까 아이고 이런 효부가 어딨냐. 거짓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거짓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지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음성 안 받아들이면 재앙이 임하는 거고, 지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음성 하나 받아들이면 문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기본적인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오늘 삶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오늘 삶에 내가 내 모습이 엉망이라도 형편없어도 내가 지금 들려지는 주의 음성 앞에, 지금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 앞에 내가 그걸 그거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음성 안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말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못 섬겼느냐 그거 말고, 오늘 내게 들려지는 이 음성 앞에 하나님 음성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따라가니까 마귀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고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자, 여기서 사람은 다 경건치 않은 거예요. 경건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경건하지 않게 살아왔는데, 그럼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은 경건하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말씀의 판단 하나 받아들이면 신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듯이 의롭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판단 하나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아니,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뭔가 의로운 게 나타나야지, 경건한 게 나타나야지. 그래야 구원이지. 구원받았는데 엉망으로 살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안 나타나도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 열매는 인간의 의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올바른 행실, 올바른 행동, 인간의 의가 나타나느냐 이걸 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복음을 듣고 또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지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인간의 의 이게 나타나야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 모습이 어떠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면 그 구원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았다면서 인간의 의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닌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요? 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요셉은 치리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치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의예요. 그 의가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윗 쫓겨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왕이라 할 때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의롭다고 하는, 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그것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하나님이 이거 좋은 거야, 난 싫은데 하나님 이거 좋은 거야 하면 그 하나님 판단을 믿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난다, 죄만 없다하고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난다, 자기 생각 따라간다, 자기 판단만 따라 살아왔다, 그 구원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냐? 초등학교 때 구원받았다, 중학교 때 구원받았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안 나타나는 것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는 죄의 유혹을 따라서 죄악된 삶에 끌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의가 나타나야 구원이냐, 행위로 구원받았냐, 은혜로 구원받았지. 예,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가 안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삶에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생각 따라가고 자기 판단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 닥치면 신앙하고, 좋아지면 또 신앙 안 하고, 이제 문제 있으면 하나님 찾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지 그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문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산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내가 50년 동안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왔는데 단지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니까 사네. 난 죽을 줄 알았는데 말씀의 판단 하나 믿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만, 내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인간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왜? 언제든지 말씀의 판단 앞에, 그래 그때도 내가 이 피 바른다고 살겠나 싶었지만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니까 이걸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지. 그럼 내가 말씀의 판단 따라가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그걸 보지도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내 생각, 내 판단과 다르지만은 말씀의 판단 따라서, 하나님 뜻 따라서 한번 가보자. 나는 싫은데, 나는 안 좋은데. 오늘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놨습니다. 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내 행위가 엉망이라도 그래도 구원이야. 예, 인간의 의가 안 나타나도 구원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난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의는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의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냐 아니냐는 것은 인간의 의가 나타나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때로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야, 네 하는 짓을 보니까 네 구원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는 짓이 뭐예요? 인간의 의에 있어서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거 잘못된 지적이에요. 지적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네 속에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건 너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내가 엉망이라도 말씀의 판단 앞에서 말씀의 판단 하나 받아들이면 그거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건 말씀 속에서 수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선이 안 꺼지고 죄 없다는 결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구원에 관한 굉장히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걸 믿으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대부분 복음을 들은 학생들은 죄 없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아니요,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겁니다. 내 판단하고 틀렸지만은 내 판단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믿을 때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긴단 말입니다. 야, 피 바른다고 낫겠냐?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뭐 우리 집에 있는 거라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좀 선이라도 행하,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이웃집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양식도 갖다 주고 막 그 이웃집 도와주는 게 안 낫겠나? 그 생각 따라가면 저주가 임하죠. 단지 피 하나 바르면 재앙이 피하여 지나간단 말입니다. 내가 만 가지 의로운 내 인간의 의보다도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가 나를 살리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인간의 의가 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많이 나타나 적게 나타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는 짓은 엉망이라도
그 사람 속에 말씀의 판단을 믿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인간의 의를 보면은 인간의 의가 안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인간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인간의 의적인 부분을 보면, 인간의 의로 말하자면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더 인간적으로 의롭습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인간의 의가 가득 차 있는 롯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먹냐. 인간의 의를 가진 롯이 그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났는데 롯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롯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인간의 의가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 다퉜을 때 누가 더 잘못한 게 많았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롯의 목자들이 더 반듯했을 겁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성으로 갑니다. 소돔성으로 가서 그 성은 죄악된 도성이었지만 롯은 그 죄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 성은 죄악된 도성이었지만 롯은 두 딸을 그 세상에 물들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된 도성이지만 천사들이 왔을 때 롯은 그들에게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요. 그 성사람들이 와서 롯에게 천사들을 내놔라고 할 때 롯은 두 딸을 희생시킬 각오를 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인데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천사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롯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인간의 의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판단이 나타납니다. 네 몸에서 날짜라야 네 후손이라 칭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고 난 이후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말씀의 판단이 나타납니다. 사라가 낳은 자라야 네 자손이라 칭할 거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의 판단 받아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의 초기에 보면 인간의 의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생애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의가 안 나타나는 사람, 인간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자기 판단을 더 믿으니까 신앙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이건 자, 왜 말씀의 판단을 믿어야 되느냐? 왜 문자오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 되느냐? 재앙이 임할 거기 때문에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기 위해서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왜 신앙을 해야 되느냐? 왜 믿음을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는 재앙, 내가 이걸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내 인생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그 길은 말씀의 판단을 믿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판단 앞에 오는 거고, 이 말씀의 판단 앞에 와서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는 안 나타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 그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야, 너 구원 받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틀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 인간의 의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냐? 아브라함 인간의 의 안 나타났어요. 그래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난다. 구원 아니란 말입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은 이걸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100%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예, 삶도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예수님 내 죄 다 용서했으니까 나 의롭다. 그래도 나 죄 없어. 나 그래도 의인이야. 이게 열매인 줄 압니까? 그건 구원에 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 속에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안 믿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을 때 그걸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기대를 두고 있는데 아니다, 사라가 낳은 자라야 네 후사가 되려고 했을 때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거,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은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판단을 믿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의 열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그 의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 사람은 구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막 내 생각을 따라가다가도 또 내 삶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도 말씀의 판단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의의 열매인 거예요. 자, 이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 세계 뭔지 모르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선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앙 잘하고 교회 나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면은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게 그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게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문자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듯이 그 하나가 50년 동안 선하게 살아온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아니면 70년, 80년 동안 선하게 살아온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말씀의 판단을 따라 문자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든지 간에, 구원받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해왔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의 판단 앞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말씀의 판단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인지, 인간의 의가 안 나타나서 너 하는 짓 보니까 구원이 아니다는 소리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 하나님은 인간의 의가 안 나타난다고 구원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 씨를 심기를 하나님의 의를 심었는데 왜 인간의 의가 안 나타난다고 그걸 문제 삼겠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삶 속에서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고, 내가 볼 때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고, 내 판단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물론 때로 갈등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진리다, 내 생각 이거 거짓된 것이고, 내 생각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생각 따라가니까 마귀 종이 되는 것처럼 이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야. 이 생각 따라가면 내가 마귀 종이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 뭘 원하는가, 그걸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 피하여 갈 수 있는 게 내가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가보면 어느덧 재앙은 피하여 지나가 있는 거예요. 잘 몰라도,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간 학생들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나라로 잘 왔나 못 왔냐, 내가 나라를 잘 선택했나 못했나, 막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나라 말고 아프리카 같은 어려운 나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려운 나라에 간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 남는 게 뭐 있냐, 또 아니면 뭐 어렵다고 했는데 별로 안 어렵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갈 건데 별별 생각을 다 해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면 편하지만은 자기 판단을 믿으면 막 갈등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또 어떤 학생들은 막 거기서 못 있겠다면 나라를 돌아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선교사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막 24시간 한 집에 사니까 피곤해서 못 살겠다, 막 단기들 많은 데 가면은 막 좀 따로 있는 데 가면 좀 편할 텐데, 따로 있는 데 가는 학생은 또 선교사님 뭐 관심도 안 가져주네, 어쩌네 저쩌네 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뭐가 어떠네 저떠네 하고, 오만 이제 판단이 다 없어요.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이게 지금 잘한 거냐 못한 거냐.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 뜻에 맡기고 거기서 그냥 충성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느냐가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 직장도 그래요. 어느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 편하고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니고,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느냐, 어디서 내 마음이 많이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판단을 따라가니까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선택을 해도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계속 갈등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판단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라서 이 길이 좋을까 저 길이 좋을까. 마치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병아리 사서 쪼물딱 끓여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가만 놔두면 클 텐데, 또 심지어 어떤 애들은 막 목욕시켜준다면서 병아리 목욕시켜요. 가만 놔두면 될 걸 갖다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쪼물딱 끓여가지고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고 살면,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 보면 10년 뒤에 20년 지나보면, 야, 이게 가장 복된 길이었구나.
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따라왔는데 내 인생의 재앙이 피하여 지나갔구나. 여러분, 문자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그것이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그 하나가 내 인생의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의,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내가 내 판단으로 늘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말씀의 판단에서 의롭다고 하는 그 판단 하나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말고 말씀의 판단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사람에게 또 삶 속에서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에는 내가 원치 않지만은, 내 생각에 좋아 보이지도 않지만은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보자. 그래서 가보면 정말 이거 좋은 것이었네. 야,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네. 이렇게 삶 속에서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있느냐 안 이루어져 있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난 지금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가룟 유다처럼 살아왔구나, 마귀 종으로 살아왔구나, 그게 무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면 이제는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의 판단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이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인간의 겸손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 앞에 겸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이제 엘리에셀의 기대를 뒀을 때 말씀의 판단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의 판단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 생각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내가 말씀의 판단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의 판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럽지만 싫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의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구나, 내가 이 말씀의 판단을 안 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내가 이 말씀의 판단을 안 받아들이면 이런 재앙을 만났겠네. 그래서 삶 속에서 늘 선이 꺼지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면 저주야, 내 생각 따라가면 재앙을 만나, 내가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야, 이런 선들이 마음에 꺼지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